에브라임, 아,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곧 이스라엘은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었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백이민족이라 본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백이민족이 아니라 우리도 혼합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민족 국가가 되어버렸다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잖아요. 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른 이방 나라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특별하게 구별되어 있는 나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워준 나라다 그러죠. 그런데 그들이 여러 민족들과 혼합되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유일신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마라. 우상을 세워 섬기고 절하지 마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합 종교를 숭배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곧 이스라엘은 여러 민족들과 혼합이 되었다. 이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전병 우리들이 흔히 먹는 뭐 부침개 또 뭐 하여튼 빈대떡 뭐 호떡 막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후라이팬에 기름을 붓고 밀가루를 반죽해서 거기에 펼쳐 가지고 굽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다 성 싶으면 타지 않도록 뒤집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 뒤집으면 시커멓게 타가지고 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또 익지 않아서 설익어서 밀가루만 되어서 먹을 수가 없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래는 타서 못 먹고 위에는 익지 않아서 덜 익어서 먹을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에브라임 이 이스라엘이 어떤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또 내지는 신앙생활 하는데 뒤집어야 되는 거잖아요. 고인물은 썩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흘러야 썩지를 않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집지 않는 전병 같다. 전병이다. 그러니까 그 에브라임 족속들은 전병처럼 뒤집어야 할 때 뒤집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관습에 매여 있게 되는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변화가 없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계속 그 자리를 뱅뱅 도는 것 같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적어도 몇 년을 했다. 그러면 해마다 더 나게 변화가 돼야 됩니다.
변화가 안 되고 그 자리에 계속 눌러 앉아 있게 되면은 타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이면 썩어서 먹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안주해 버리면 그 뜨뜻미지근하고 사람이 거기에 그 안주하거나 거기에 빠져들게 되면은 바로 이 에브라임 민족처럼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에브라임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것은 뒤집지 않는 전병이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안고 서고 뛰고 달려야 되는데 안전뱅이처럼 일어나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혼합되어 가지고 뒤섞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혼합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옷도 이렇게 모방, 그 혼방, 그냥 여러 직물을 서로 섞어서 짜 입는 옷은 하나님이 옳지 않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수 혈통을 지켜내기를 원하시고 다른 이방 나라, 이방 백성, 이방 종교와 섞이지를 않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만 섬겨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어떤 그 물질의 부유함을 추구하게 되면은 바알신을 쫓게 되고 아세라 목상을 쫓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빈번했어요. 그러니까 죽으나서나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보고 가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이 아니냐, 적당히 타협해버리고 그냥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믿음으로 차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좋은 게 좋다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은 섞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세상 문화에 그냥 섞여서 그들과 같이 하나가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섞여서 그냥 뒤집지 않는, 그래서 시커멓게 타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전병이 되지 않고 스스로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세상과 같이 이렇게 하나 되지 않는,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살지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의 문화에 젖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아까 전사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연후에는 세상을 바라다 보는 눈이 180도 달라져 버립니다. 예전에 믿기 전에 그 하던 모든 일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돌아다 보면은 내가 어쩌다가 그런 짓을 했을까 하고 후회 막심하게 될 때가 와요. 그리고 굉장히 어리석고 바보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의 민족, 에브라임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냥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 믿고 따르고 섬겨야 할 사람들이 그냥 상황에 따라서는 바알신도 섬기고 상황에 따라서는 아세라 목상도 섬기고 뭐 하나님만 오직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나가야 될 사람들이 좀 힘들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세상과 짝해 버리고 많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려움이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를 가는도다. 이스라엘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지혜가 없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없고 약해서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다.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는 하지만 비둘기는 지혜라고는 얘기하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아수르를 향해 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렵고 어떤 외적이 침입을 한다든지 그 큰 나라가 침공을 해오면은 그 조공을 바쳐서 무마를 시키고 또 내지는 조공을 들여서 적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요. 그러니까 조공을 들이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입니다. 없는 살림에 상상할 수 없는 큰 금액을 이렇게 주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큰 일을 당하면은 자기보다 더 기운 센 사람, 자기보다 능력 있는 사람,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애굽을 찾고 아수르를 가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애굽이고 아수르고 이 아수르가 애굽이 거대한 나라인 것은 분명해요. 이스라엘 그 나라에 비하면 정말 지극히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 에브라임 이스라엘은 나라의 위기를 만나면 애굽에 가서 막 비를 붓습니다. 애굽에 가서 사정을 하고 애원을 하고 조공을 바쳐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요. 그리고 아수르를 찾아갑니다. 애굽이고 아수르는 이방 나라예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조공을 바쳐가면서 원조를 요청하는 그런 일들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땐 굉장히 지혜롭다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어요. 또 사람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융통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은 죽고 그렇게 안 하면 망하게 되니까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되니까 살 수 있는 비결은 자기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을 힘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큰 힘이 되는 게 애굽이고 아수르입니다. 사실 그때는 아수르고 애굽이 최고의 나라예요. 최강대국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극히 힘이 없는 보잘것없는 하찮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냥 막 엄청난 거금을 갖다 바쳐가면서 목숨을 구제하를 바라고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어리석인 비둘기 같다는 거예요. 왜 어리석은 비둘기 같냐면은 새를 잡으려면은 새총을 가지고 잡고 새를 잡으면 그물을 쳐야 되잖아요. 새 그물을. 그런데 어리석은 비둘기는 하나님이 쳐놓은 그물이 있는데 거기에 계속 걸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쳐놓은 그물에 걸리는 것, 그것은 그물에 걸리면 아니잖아요. 그물이 없는 것을 피해서 날을 놔야 되잖아요. 창공을 마음껏 날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비둘기는 그 창공을 마음껏 나를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어두워서 영안이 닫혀져서 하나님이 쳐놓은 그물을 알지 못하고 계속 그곳에 들이받더라가는 얘기예요. 거기가 아니고 여기로 가면은 완전한 자유고 해방인데 여기 가서 빌붙고 여기 가서 탄원하고 여기 가서 막 하소연하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하기보다는 이쪽 길로 가면은 뻥 터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렇다는 거예요. 애굽에게 가서 하소연하고 이 아수리에 가서 애원을 한들 결국은 아수리에게 망하잖아요. 그들 그렇게 조공을 바쳐가면서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을 하잖아요. 망해요. 그 나라에게, 아수리에게 결국은 721년에. 그러니까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그게 이 그물을 쳐놨다니까 하나님이. 그걸로 가면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수르며 애굽을 통하지 아니하고 이 길로 가면은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그물망이 쳐 있지 아니한 곳. 그곳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게 생기고 어렵게 되면은 아수름을 찾고 애굽을 찾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야지. 사람을 쫓아가가지고 비굴하게 사람을 쫓아가서 참 막 빌고 막 야단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방 백성들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빌면서 조공을 바쳐가면서 목숨을 구걸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이건 진짜 자존심 상한 일이잖아요. 내가 낳은 자식이 나를 놔두고 나에게 도움을 청하면 모든 일이 쉽게 해결되는데 내게는 안 오고 너 남의 부모에게 가가지고 막 손발이 닳도록 싹싹 빌면서 애걸복걸하고 있는 모습을 그 부모가 본다면 피눈물 나는 일 아니에요? 그 부모가 능력이 없으면 몰라도 그 부모도 나름대로는 능력이 있어요. 자식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부모가 뭐가 아깝겠어요. 빚이라도 내서 도와주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부모를 제껴버리고 다른 부모에게 가서,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렇게 비굴하게,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참
배알도 없이 말이죠, 우리말로. 그 막 손이 발이대로 싹싹 빌면서 막 애걸복걸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 부모가 본다면은 그 심정이 어쩌겠냐 그 말이에요.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와서 매달리고 간구하면은 하나님이 못 줄 게 어디가 있고 없는 게 어디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제껴놓고 우상 앞에 간단 말이에요. 아수르에게 가고 애굽에게 가고 뭐 돈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 가고 뭐 좀 잘 나간다는 사람에게 가고 뭐 이런저런 사람에게 가서 막 사정을 하고 애걸복걸하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니까요. 어리석은 일.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행하고 있으면 되겠느냐고 말이죠. 뭐 앞이 캄캄하고 정말 내 앞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칠흑같은 어둠이 내 앞에 깔려도 우리가 어떻게 이 어둠을 뚫고 나가느냐. 그러니까 신앙이 제대로 박힌 사람은 하나님께 엎드릴 것이고, 신앙이 제대로 박히지 않는 사람은 애굽을 찾고 아수르를 찾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을 찾고 아수르를 찾는 것은 현실적일 수 있어요. 그건 눈에 딱 보이는 거니까. 돈 몇 푼 갖다 주면은, 내가 가서 손이 발휘되도록 빌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도움을 얻어낼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가느냐고요. 그게 며칠이나 몇 쪽이나 가요. 얼마 가지 않아요. 금세 문제가 생겨버리고 말아요. 결국은 그 나라에 의해서 패망을 하고 그 나라에게 삼킨 바가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죠. 12절 한번 해보고요. 시작.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징계한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부모가 자식이 가서 정말 이방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우세를 사는, 비굴하게 막 손이 발휘되도록 빌고 눈물 콧물을 짜내면서 막 애걸복걸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심정은 어쩌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데려다 놓고 혼쭐을 낼 것 아닙니까? 네가 이 부모를 뭘로 아느냐? 네가 내 얼굴에 목칠을 해도 정말 이럴 수는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새처럼 떨어뜨린다고요. 새망에 걸려서, 새그물에 걸려서 떨어뜨리는 것처럼 그것들에게 역이용을 당해가지고 결국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패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징계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복받기를 원해서, 내가 잘되기를 위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돌파구를 마련한다고 내 깐에는 아주 머리를 짜내고 아주 뭐 굉장히 생각을 해서 한 일인데, 그것이 곧 하나님이 볼 때는 어리석은 일이고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이 바로 징계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새처럼 그 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서 걸려서 허적거리다가 죽고 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어쩐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통회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지언정, 신앙인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돈 있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내 사연을 얘기해서 도움을 청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화 있을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스려 거짓말을 하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사람은 굉장히 야비하고 아주 굉장히 속임수가 참 강해요. 앞에서는 굉장히 예 하고는 뒤에 가서는 오만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하고 교회 와서는 예 아멘 아멘 하는데 교회 문방만 지나고 교회 문방만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렸던 것이 언제 그랬느냐 하고 내동댕이 쳐버리고 그냥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돼요. 그래서 사람을 쫓아가게 되고 하나님에게 엎드리기보다는 사람에게 가서 사정을 하고 애원을 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화 있을지언정 나를 떠나 그릇 같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을 쓰는 것이단 말이죠. 그래서 패망할지언정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은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내가 건져주려고 하는데 그럴 것처럼 내 말을 신뢰하고 내 말을 인정하고 내 말을 따르는 듯 하는데 결국에는 아니라고 말이야. 앞에서는 그럴싸하게 거짓말로 예 해놓고는 뒤돌아서서는 전혀 아닌 불신앙적인 그런 삶을 추구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실만 하죠. 그러니까 예배당에서와 이 세상에서와의 삶이 똑같아야 돼요. 교회 삶이나 사회생활이 그냥 교회 생활처럼 똑같이 바른 생활이 돼야 된다고, 믿음 생활이 돼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다가도 세상에 가면은 전혀 믿음 없는 사람과 같이 행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되어 버린다.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예배당에 오면은 참 크리스찬 같은데 세상에 가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먹을 거 다 먹고 마실 거 다 먹고 갈 거 다 가고 할 거 다 하니까 구별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어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아주 절제를 잘하고 교회 안에서는 아주 참 성실한 크리스찬 모습을 갖추는데 세상에 가면은 친구들과 그냥 휩싸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데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소금을 맛을 잃어버려. 그래서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사람들에게 창피당하고 우세만 사게 되고 더 나가서는 하나님을 욕먹히게 되는 그런 일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속인다는 겁니다. 거짓말 안 한다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는 아멘 아멘 하고 예 100번 그렇게 할 것처럼 다짐하고는 세상에 가면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그냥 세상적인 어떤 인간적인 본성이 튀어나와가지고 전혀 판이하게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 거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성심으로 진짜 마음을 다해서 전력 투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전력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한다고요.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그러잖아요. 침상에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짜로 부르짖고 간구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침상에서 울부짖는다는 거예요. 흐느껴 운다는 거예요. 안절부절 애걸복걸 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신세를 타령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그 앞뒤가 콱 막혀가지고 살 수가 없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고 기도하면 되는데 성심으로 진심으로 진짜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되는데 그러면 응답해 주시고 그러면 해결해 주시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집에 가면은 막 그렇게 울기만 한다는 겁니다. 발을 동동 구르면서 나 어떻게 하면 좋아 하면서 그냥 발만 동동동동 굴리고 있다는 거예요. 눈물빨만 하면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막 쫓아다니면서 하소연하고 애걸복걸만 한다는 거예요.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그냥 전적인 하나님 제일주의가 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다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다 보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곡식과 새 포도주로 그냥 어디서 뭐 돈 좀 준다고 하면은 어디서 뭐가 좀 잘 된다고 소문이 나기라도 하면은 그냥 뭐 다 팽개쳐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발만 동동동 구리고 그냥 눈물빨만 하다가 한숨만 짓고 눈물만 짓다가 그냥 어디서 뭐가 있단다 뭘 준단다 어디게 어쩐데 그러면은 내 손살같이 그곳으로 시닫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나를 거역하는도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잖아요. 만복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냥 어떤 잡신들에게 어떤 잡다한 사람들에게 매달려 사는 것. 하나님께 매달려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내팽개쳐 버리고 그냥 세상에 매달리고 사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내가 그를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연습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덧입혀서 정말 그 권능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 갖고 악을 꾀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용에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물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힘, 어떤 지식을 주어서 어떤 지위와 명예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능력을 남다르게 특별하게 내게 주셨다고 하는 거.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오히려 악을 꾀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나 어떤 세상에서 내놔라 하는 그런 이름을 날리는 사람들이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거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면
정말 내가 나된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의 일을 꾀해야 되는데 주님의 일을 꾀하지를 않고 악을 꾀하는도다 그러잖아요. 그 좋은 직장에서, 그 좋은 어떤 지위에서, 그 어떤 명예에 의해서 어떤 참 그 좋은 어떤 탤런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데 사용돼야 될 그 탤런트가 오히려 하나님을 욕먹히는 일에 쓰이게 되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섭섭함이 담겨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러니까 활을 이렇게 당길 때에 그 화살을 이렇게 목표물을 정해놓고 화살을 쏘잖아요. 그러면 그 화살이 반듯하면은 그 목표 지점에 아주 손살같이 가서 도달을 합니다. 근데 화살이 삐뚤빠뚤이다 보면은 그걸 쏜들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것처럼 가장을 하고 그럴 것처럼 속인다는 겁니다. 활을 쏘면은 어디 목적 지점에 딱 도달할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그곳을 향해서 쏘지 아니하고 다른 곳, 엉뚱한 곳을 향해서 쏘는 것. 속이는 활과 같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갈 것처럼 하다가 휙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섭섭함이 고스란히 여기 배어져 있잖아요. 지금 에브라임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돌아오라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러잖아요. 곧 죽게 생겼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목이 쉬도록 얘기를 해도 안 돌아와요. 또 여기도 보니까 돌아올 것처럼 신용은 하는데 결국에는 안 돌아오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야. 돌아오는 것처럼 하다가 다른 데로 가버리더라 그런 얘기죠.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의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었더라면 그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을 일이 아니죠. 그 애굽이 그 많은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하고 그럴 것처럼 하다가도 또 안 하고 그러길 10번씩이나 하잖아요. 그러니 그 애굽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빨리 순종해버리면 고난이 끝나요. 징계가 금세 끝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징계가 임하면 내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속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동의하고 자복하면 살 길이 열려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에게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에게 살려달라고 하지 않고 애굽으로 간다니까요.
아수르에게로 간다고요. 그들은 적이에요. 그들은 원수예요. 호신탐탐 우리를 노리는 원수 마귀들이에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절대로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전부 다 우리를 호신탐탐 노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에서 그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그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사람에게 매달리고 사람에게 쫓아다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러는 상황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꼭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겠어요. 애굽에게 가서 막 손이 발이되도록 빌고 아수르에 가서 막 손이 발이되도록 빌고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 정도 알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비굴하게 막 손이 발이되도록 빌게 되면은 조롱한다니까요. 예수 믿는다고 그 난리를 벌더니 보기 좋구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조롱을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요. 그런 일, 하나님에게 욕을 먹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게 하는 일을 해야지. 우리가 잘못돼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쫓아다니면서 막 하소연하고 눈물 빨아먹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한다면 하나님의 그 체면이 뭐가 되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웃기게 본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세상을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고 살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조롱하잖아요. 웃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정말 당당해져야 돼요. 내가 정말 먹을 끼니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에 잡아가는 일이 있을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비굴하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가 비굴하게 굴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당당해져야 돼요. 우리의 자존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이방 나라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신학교 1학년 막 들어갈 때에 36만 6천 원이 등록금이었어요. 근데 그때야 뭐 제가 20살이었으니까 아무것도 뭐 없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어머니한테 사정을 해가지고, 그것도 제가 다니는 교회 사모님이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에게 사정을 해요. 아들을 꼭 신학교에 보내라고. 근데 뭐 형편이 돼야죠. 그런데 그 사모님 와서 얼마나 사정을 했는지 우리 어머니가 녹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시장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36만 6천 원을 빚을 낸 거 아니에요? 그래 그 빚을 내가지고 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신학교를 3월달에 입학을 해가지고 4월달부터 전도사로 나가요. 제가 자청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학비를 벌어야 되니까 어머니한테 또다시 빚을 내서 학비 달라고 못해. 그때만 해도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근데 내가 왕같은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믿지도 않는 우리 어머니한테 비굴하게 신학교로 간다면서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그때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첫 번째는 어쩔 수 없이
뭐 어떻게 해볼 길이 없으니까 내가 빚을 냈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이론장 하나를 받아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1학년 막 3월달 입학해가지고 4월달부터 전도사로 나갔다니까 제가 자청해서 그래 5만 원씩 받고 제가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5, 6, 30이잖아요. 그러면 또 학교에서 그 뭐요 뭐 일하면서 돈 받는 거 그 뭐라 하지? 그걸 근로장학생 그거 해요. 그거 됐어요. 칠판도 닦고 칠판도 털고 그러면서 거기서 또 돈 월급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책 사보고 그렇게 해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정말 우리가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지 어떻게 세상 사람들 앞에 비굴하게 말해줘. 그들한테 뭐 엉켜 살고 그래요. 그들을 리드하고 그들을 이끌고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돼야지. 그것도 선한 영향력을 말이죠. 지금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지 못하는 거 창피하게 말이야 애굽이나 쫓아가고 바빌론이나 쫓아가지고 손이 바리대로 빌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자존심이 완전히 먹칠돼 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야. 그것이 바로 오늘 저에게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어쨌든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돼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본이 되고 귀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자녀로서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